젊은이들이 한때 지금 현재 우리가 회사 또 직장에 다니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막 분출이 되면서 임금 체계, 그리고 임금에 대한 비교, 그리고 이것이 적절한 임금인가, 최저임금 또 공정한 임금, 그러면서 저들이 막 부르짖고 또 거리로 나와서 데모하고 외쳤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정사회,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걸 굉장히 많이 외쳤습니다. 한 몇 년 됐죠.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모이면 얘기하고 토의하고 연구하고 또 저들이 읽었던 그 책 중에 텍스트로 교재로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문학 책인데 책이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연구하면서 성경 안에서 저들이 읽고 연구한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이 노동자들이 많이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연구 또 성경 읽기 하고 또 그들 중에 리더가 와서 이걸 읽고 토론하고 하는 주 텍스트로 많이 삼았던 내용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주로 이 임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한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주인이 있고 또 총무와 같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은 총무과장, 총무부장 나가가지고 채용 공고를 내, 아니면 우리 일꾼들을 좀 모집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가 나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분이 나가서 직접 하지 않는데 시작부터가 조금 특별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직접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고용시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찍 나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임금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아니지만 하루에 얼마,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벽에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설명은 없지만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고용시장 가서 주인이 나가서 이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래서 5번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일꾼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다 불러올 때마다 약속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약속하고 저들을 다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제 6시가 이제 마감인데 오후 5시에 이제 한 사람 마지막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6시에 이제
모든 일과를 마감하고 이제 임금을 싹쓸 주는데, 처음부터 온 사람부터 준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 좀 일찍 온 사람이나 새벽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약속은 한 데나리온 했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얹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부터 왔는데 주는 것도 맨 꼬레비로 맨 마지막에 주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부터 오전 9시 그 이전에 온 이 사람이 새벽부터 와서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피곤한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또 이것도 나는 새벽부터 왔는데 그것도 제일 늦게 주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좀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오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과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인데 내가 뭐 약속을 어긴 것이 있느냐?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가 왜 화를 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달라,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화면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보니 오전 9시입니다.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임금입니까?
공정한 품삯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놓고 노동자들이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비례가 되지 않는다. 주인은 이 임금 체계가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무엇이 공정한 임금이고 무엇이 공정한 임금 체계인가? 이러면서 막 이 내용을 가지고 성토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4절에 있는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랬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는데 새번역 성경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근데 이 적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원어와 영어 성경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정의로운, 의로운 품삯, right이라고 써 있어요. 의로운 품삯, 정의로운 품삯을 주겠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품삯을 상당하게 주리라. 알맞게, 맞게, 합당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품삯을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온 사람, 새벽에 부른 사람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정의로운 품삯을 당신에게 주겠다. 알맞는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5시 온 사람들에게도 같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치는 상당하게, 합당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정의로운 품삯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의로운 품삯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로운 품삯에 대해서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일꾼이 생각하는 것과 주인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인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품삯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정의인가 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준다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죠. 주인이 내가 당신하고 무엇 잘못했냐? 새벽에 약속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 9시에 부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12시에 가서 이렇게 데려온 사람한테도 약속을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는데 정의롭게 주겠다 그러고 거기 보면 그것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 같이 했다는 것이죠. 오후 3시, 5시도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비록 1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었고 오후 3시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도 한 데나리온,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게 정의로우냐?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줘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유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청직이 이제 주인이 이제 마지막 임금을 줄 때는 주인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청지기에게 주라고 해서 이제 약속한 대로 준 것입니다.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품삯을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할 때는 주인이 나가서 다 불렀지만
임금을 줄 때는 청지기에게 주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좀 특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주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이제 이걸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연구를 합니다. 처음 이제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아침부터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 와서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인데, 아침 새벽에 온 사람, 자 이리 와라, 임금을 주겠다. 약속을 얼마 했어요? 한 데나리온 하지 않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고 자네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네, 했습니다. 받았으면 빨리 집에 가. 그 집에 보내고, 그 자리 없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침 새벽에 했으니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온 사람 오라고, 자네하고 얼마 약속했냐? 한 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 주 보내고. 그러니까 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으니까 다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새벽에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9시에도 한 데나리온 약속. 그러니까 순서대로 주고 이렇게 보냈으면 일이 없을 터인데 왜 거꾸로 이렇게 줬냐? 끝에서부터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 그것이 좀 이상하다, 좀 궁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임금을 줬으면 이제 보내면 되는데 다 이제 주고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그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불평이 나올 법한데, 이것은 당신들하고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다. 이제 주인이 약속한 대로 청지기를 시켜가지만 임금을 처음에 한 사람 주고 보냈을 땐 그건 문제가 없을 터인데, 끝에서부터 주면서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불평할 때 그걸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품꾼의 그 임금의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고자 하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느냐? 이것이 뭐 봉급, 월급, 뭐 정당한 임금, 최저임금,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무슨 정의로운 뭐 임금 체계, 이걸 위해서 이 본문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건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임금 체계를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어떤 때는 보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부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다 머리 띠두르고 나가서 데모하고 뭐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떤 때를 보면 이거를 읽고 나가서 임금 투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것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천국의 체계가 무엇이냐,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천국의 임금 체계, 천국의 월급 체계,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주는 그 품삯은 무엇이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똑같은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구원. 자, 그렇다면, 구원이로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서 누가 더 이해 잘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해가 더 잘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이방인.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참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좀 어렵다는 거죠.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좀 이 해석에 상당히 좀 공을 들여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관계의 차이, 그 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주인과 가까워졌겠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많이 계세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주위에 가족들이 여러 명 있으면 자녀는 새벽 5시에부터 와. 그러면 하루 종일 주인과 같이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점심때가 되면 점심도 줬겠죠. 점심도 먹고 하루 종일 주인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주인하고 얼마를 일했어요? 1시간 일한 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하고 더 가까워졌겠느냐? 더 관계가 더 가깝고 친밀해졌겠느냐? 당연히 새벽부터 온 사람이 더 가깝고 친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새벽에 온 사람은 지금 입이 나와 있어요. 난 새벽부터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왔는데 똑같이 나하고 한 데나리온 주고,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더 틀어지고 섭섭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좋다가도요, 서로 관계가 좋다가도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다가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뭐가 삐끗하게 되면 뭐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오해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처음에는 주인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나를 부르고 내가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일찍 와서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러니 참 감사하다고 열심히 했는데, 저녁이 됐는데 임금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고 입이 튀어나오고 섭섭하고 불만이고,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동급으로 한다는 게 좀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인하고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더 관계가 더 좋아졌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받았어. 저 사람은 새벽부터 왔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오후 5시 와서 1시간 했는데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아서 식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아주 조금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 바리새인이 화가 난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사랑도 받고 더 많이 챙김을 받고 이래야 될 존재인데 저 여자하고 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나는 바리새인은 시간도 잘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여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예배를 드렸겠어요? 금식을 했겠어요? 봉사를 했겠어요? 성경 읽기를 했겠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아브라함의 딸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이 기분 나쁘고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앞으로 만나면 인사도 안 할 겁니다. 악수도 안 하고 본체 만체하고 기분 나쁘니까. 이때까지는 자기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 집에까지 초대했는데 나를 완전히 그리고 이 여자만 칭찬하고 그러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참 나같이 형편없는 나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고 챙겨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는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냐?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된 자는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평생 예수 믿고 출석하고 봉사하고, 그런가 하면 나중된 자는 나중에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런 분들이 더 큰 은혜도 받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옥의 땔감이로 창조된 저것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느냐?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열심히 일찍부터 봉사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뒤에 와서 봉사하거나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그러면 그것이 또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 좋은데 먼저 된 자가 나중 안 되고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될 수 있는 일은 나중된 자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나중된 자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은혜에 날마다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면 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불평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또 목사님과 나, 장로님과 나, 교인과 나 이렇게 1대1로 해야지, 왜 저분은 나하고 저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게 섭섭하게 되고, 섭섭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다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많고요. 딱 보면 압니다. 이분이 좀 시험에 들었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시험에 드는 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에 입각해서 날마다 은혜로 사랑으로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새벽부터 오고 조상 대대로 믿고 막 하는데, 아니 나는 안 알아주고 이제 갖고 온 사람, 얼마 안 된 사람, 초신자를 왜 저만 이뻐하냐?
집안에도 이 자녀들이 있지만 연약한 아들을 더 챙기고 좀 장애가 있고 그러면 더 챙겨주면 이 정상이고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섭섭해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크기 갖고 싸우고 색깔 갖고 싸우고 뭐 갖고 싸우고 또 눈길 안 준다고 싸우고 뭐 어쨌다고 싸우고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행복해하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이다. 천국 공동체. 그 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 처음 된 자가 나중으로 밀려나지 않는 그 비교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섭섭해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제나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은혜의 공동체, 또 감사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영등포교회는 일찍 새벽밥 먹고 오는 사람도 참 겸손하고 나처럼 그저 세상 다 이제 왔는데도 그렇게 챙겨주고 저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챙겨주고 참 좋은 교회다. 텃세 안 하고 눈총 안 주고 그런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다. 천국은 마치 그런 교회.